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떡국 먹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2024년도 계획하시고 소망하신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계획대로 또 노력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잊고 있던 나의 계획들이 있다면 다시금 다잡아 하나님께서 주신 2024년에 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네. 서로 막 보물이라고 하니까 어색하시죠? 네. 네, 그렇지만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물이라는 거 잊지 마셔서,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는 거 잊지 않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샘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네,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에 앞서서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배경적인 지식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최대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요, 좀 지루해요. 때는 굳이 내가 저것까지 알아야 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최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너무나 답답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을 저도 이제 하면서 어릴 적부터 해갔을 때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설교가 본문이 비슷해요. 크게 바운더리를 번하지 않고, 그래서 듣는 것만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도 공부를 할 때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누가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신학교에서는 말씀을 별로 안 배워요. 사실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배경적인 지식과 그런 것들을 알려줘요.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읽다 보면 모르는 것들은요,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스스로가 연구를 해야만 그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나도 그냥 조금 배웠는데 이렇게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해요. 왠지 아십니까? 참 설교를 듣거나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답답하다라고 느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또 거기는 안 가요. 그쵸? 예배가 끝나면 난 내 시간을 가져야 돼 라는 생각으로 또 거기는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면은 궁금하신 분들이 한 10분의 1도 안 오세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설교 시간에 함께 말씀을 최대한 많이 나누고 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 그렇죠? 떡 먹고 또 가지 잡고 도랑치고 이런 효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개 도시의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는 교회도 작은 교회였을 것이고 또 성도들 수도 굉장히 작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지형적인 특성으로는 어떠한 특성이 있었냐면 7개의 도시의 어떤 교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또 요새 같은 게 없었어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지역이 여기를 거쳐서만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의 피해가 많은 곳일까요? 적은 곳일까요? 굉장히 많은 곳이었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향이 나아갈 때 어디를 꼭 거쳐야만 합니까? 한국을 꼭 거쳐 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항상 일본의 그 전쟁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놓여졌죠. 두아디라 교회가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요새가 없다 보니까 전쟁의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어떠한 존재에 의존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우상들에게 의존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무당과 같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까요? 질까요? 해야 할까요? 말까요? 라는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있던 곳이 누구였냐, 어디였냐?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도시에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책망을, 어떠한 칭찬을 할 것인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가지 이 교회,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자신을 설명하실 때의 특징이 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럼 왜 하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이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황제를 신의 아들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라는 존재는 신이 이 땅에 왔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신의 아들은 누구냐? 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불꽃 같은 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세벨이라는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두아디라에 음행과 각종 죄악들이 들어옵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다 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두아디라라는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제조업이 많이 발달을 했대요. 뭐 직물, 염세, 그리고 최초의 주조, 동전을 만들었던 곳이 꼭 이곳이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에 동전 같고 철물 같고 구리 같고 무엇인가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발을 주석과 같이 구리와 같이 나타났는데 그 발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든 가서 너희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4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고요.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처음에는 미약한 신앙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좀 부족했지만 너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네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역량이 점점 커져갔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을 때에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엄청난 큰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사랑은 점점점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이들과는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갈수록 신앙의 역량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믿음이 더 커져갔다라고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만 하면 참으로 참 좋았을 텐데 이제부터 책망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세벨이 누구일까요? 이세벨 누구일까요? 와,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성경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의 아내를 삼고 가서 바울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요, 아합이라는 왕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하고 결혼했는데, 당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믿었던, 이방 땅 가운데서 믿었던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올 것을 염려하고, 가지고 옴으로 통하여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신앙의 변질이 일어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염려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우상을 갖고 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우상이 번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게까지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할이 그 당시에만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음행을 행하기도 하였고 육적인 음행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육적인 음행이 행해졌냐? 당시에는 이 종교적인 것들과 그 다음에 매춘이 항상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길 때에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으면 그 여사제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몸을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우상을 섬김으로 통하여 매춘과 육체적인 음행,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겸하여서 믿는 영적인 음행까지도 당시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환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음행을 하고 다른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혼합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은 분명히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도 보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셔서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25절을 보시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잘 믿고 어떻게든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떠한 것을 열심히 했을 때에 뭘 바랍니까? 우리는 대가를 솔직히 좀 바래요. 그렇죠? 어렸을 때 저도 어머니하고 항상 이렇게 협상을 하곤 했습니다. 엄마, 이번 시험 몇 등까지 하면 뭘 해줄 거냐? 사실 어머니한테는 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저 잘 되게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이렇게 협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말씀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네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아주고 보호해주고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벽별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벽별이 언제 뜨는지 아십니까? 새벽이 뜨겠죠. 그러니까 새벽별이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근데 새벽이 뜬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동이 트기 전이에요. 동이 트기 전은 가장 어두울 때라는 거예요. 현재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그 어둠과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을 때에 새벽별을 비춰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둠의 그 신앙의 여정이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줘 그들에게 광명을 주시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아디라 교회의 편지는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굉장히 작은 교회였고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개의 교회에 다 편지의 내용도 중에 가장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장 작은 교회니까 하실 말씀도 가장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봤을 때 크고 적음이 어떠한 기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크고 작음을 나눠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작든 크든 넉넉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에 내가 남들보다 신앙의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신앙의 연차가 좀 적다, 나는 여전히 줄만 지키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말씀하실까? 그러한 염려는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실 말씀은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넉넉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법정에 딱 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범죄를 지은 우리가 판사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한 명목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판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조용히 하세요. 죄를 지어놓고 무슨 소리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맞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에서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을 지어놓고 나는 그 죄의 명목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규정되어지고 정해진 죄의 기준들에 따라서 우리는 지었다, 안 지었다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우리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때문에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곳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는 한 가지 일만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들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책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인쇄하는 사람이 따로일 것이고 이것을 출판하는 사람이 따로일 것이고 이것을 배달하는 사람이 따로일 것이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문화가 어땠습니까? 무당에 가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묻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음행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진 않지만 한국에서 예전에 성공하려면 뭘 잘해야 했을까요?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일만 잘하면 막 승진하고 그렇습니까? 아닌 거 잘 아시죠?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좀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자신의 선임이 담배를 피러 나가면 따라가 나갔어야 돼요. 그렇죠? 그 일 끝나고 술을 먹으러 가면 따라갔어야 됐고, 그래서 선임이 뭐 주말에 낚시 가자 그러면 낚시 가야 돼요. 이런 데 가지 않으면 진급에서 누락이 됩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왜 그럴까요?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또 정도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급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두아디라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드로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음행을 하러 간다고 한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떠한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타협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현재 우리와 같이 말입니다.
아유,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라는 생각들 하시지요. 에이, 설마 이것까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기준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라는 그런 말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나름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나님 용납해 주셔 라는 내 나름의 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만든 죄의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죄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축복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악이 스스로 지워질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아예 모르시겠지, 없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에서만 사라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된대 라고 이야기해서 그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이 문을 나가는 그 시점부터 어떠한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일주일 뒤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히 죄악을 지었고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명목하에 내리시는 어떠한 심판도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기피하고 어느 순간 잊고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음서를 나눴습니다. 그때 나음서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네 행위대로 내가 갚아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큰 환난을 내려야 할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지금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한 것 같다, 형통한 것 같다,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지었던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견디는 자,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견디는 자,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주어집니다. 네, 아까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겠다. 여러분 혹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시나요? 라이언,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Saving Private Ryan 해가지고 그 영화, 전쟁 영화인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조금 알아들으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인 걸 모르고 그 영화를 보면은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전쟁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어떻게 하죠?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어리석은 짓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에서는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너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떠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너희를 살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비록 내가 봤을 땐 불가능한 상황, 전쟁 가운데 덩그러니 나 혼자 있어서 나는 죽었구나, 내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죄에 노출되어져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 타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기준을 너가 만들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죄의 기준에 따라 너의 삶을 일구어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회개해라.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네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때로는 죄악 가운데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약속하고 미안해 하면 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시편 23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명예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오늘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또 오늘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